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교훈이다, 그런 뜻이고요. 산상보훈은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런 뜻입니다. 산상수훈도 맞는 말이고 산상보훈도 맞는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산상설교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다 맞습니다. 산상수훈 연속 설교를 2년 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다른 설교들을 하면서 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2년 전에 시작을 한 이 산상수훈 설교가 이제 3분의 2를 마치고 마지막 장 7장 하나 남았습니다. 아마 6주나 7주 정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은 산상수훈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몇 년 전에 어느 공무원이 아주 국민들한테 욕먹을 소리를 하나 한 적이 있죠. 국민들을 개,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된다.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있는 곳에서 기자들과 밥 먹는 자리인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중들은 개, 돼지처럼 취급하면 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보도되면서 큰 무리를 빚었고 그 말을 전해들은 국민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개, 돼지란 말이냐. 그게 분노했고 결국 파면을 당했죠. 국민을 멸시하는 그런 공무원은 사실 공무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개 또는 돼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멸시하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 돼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그냥 저게 나한테 욕하나 보다. 나를 좀 멸시하나 보다. 화내고 이제 끝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개입니다. 당신은 돼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치자 말로 칼 맞을 소리입니다. 그럼 완전히 인격 모독을 넘어서는 아주 굉장한 그런 욕설이기도 합니다. 개, 돼지란 말을 함부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 개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그 강도가 크다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유대인의 속담을 예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악한 자들에게 대한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분노에 찬 그런 말이죠. 잠언 26장 11절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를 비유할 때에 또 개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 개 돼지라고 말하는 것은 상종 못할 인간이다.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가서 먹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 그런 말이죠. 이 심한 말을 예수님께서 쓰신 겁니다.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거룩하신 것, 거룩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겁니다. 진주는 보석이죠.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줘도 쳐다보지 않고 돼지에게 진주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복음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개나 돼지 같은 자들이니 그런 자들 상대하지 마. 상종할 필요가 없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그런 인간은 애초에 상대하지도 마. 포기해버려.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입만 아프게 복음을 전한 헛수고 하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도리어 그 멸시하는 사람보다 더 추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너희가 조심하고 경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개와 돼지에 빗대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지적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비판은 어떤 겁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죠. 옳고 그름을 잘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해서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 이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은 좀 듣기에는 거북하지만 이거를 잘 수용하기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고 또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비판은 그런 건전한 비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옳고 그른 것을 지적을 해서 이거 고쳐야 돼 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실수나 잘못을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아주 그 몹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너 같은 것이 이제 그런 느낌인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바로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율법의 기준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너희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부정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정죄한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과 경건함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거룩함과 경건은 입술만의 거룩함과 경건함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비난하는 너희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야말로 개와 돼지보다 못한 자들이다. 그런 그들을 닮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로 이 대상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자기들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가, 자기가 표준이었고 그리고 그 평가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어요. 자기 잣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 도둑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끌고 들어가서 자기 침대에 눕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키가 그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쫙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죽여요. 그 사람의 키가 자기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자기 기준에 맞춰서 타인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는 것. 정작 그들의 삶은 악취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야말로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틈을 빼겠다고 그렇게 설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이야 4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에 들보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로 말하면은 석가래와 비슷한 거예요. 로마 시대 건물을 생각하면은 뭐 이해가 좀 쉬울 거면 딱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그리스나 로마의 그 건물들을 보면은 기둥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열주라고 그러는데 마치 그 기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티는 뭡니까?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와 같은 거예요. 크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주의자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잘못은 단순하게 그들이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비판할 자격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격이 자기한테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방귀를 뀌면은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소리만 날 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야, 나는 방귀를 아무리 껴도 냄새가 안 나. 이게 그 사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그걸 자랑합니다. 아, 나는 방귀 아무리 껴도 제 방귀는 냄새가 안 나는 방귀입니다. 사람들이 에이, 그런 방귀가 어디 있어? 이 사람이 증명을 이제 합니다. 힘차게 방귀를 한 방 크게 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무 냄새가 안 나잖아요.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누렇게 변합니다. 전부 코를 확 싸지더니 그 사람한테 유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보시오. 당장 이비인후과에 가서 코 수술부터 하세요. 자기 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방귀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인데 자기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착각했던 이 사람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난을 비판으로 착각한 사람들, 정죄하면서 이것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들이야말로 방귀 냄새를 맡지 못하는 바로 그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세우는 그 표준에 자기는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그것을 비난과 정죄의 도구로 삼았던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또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과 같은 맥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주 신랄한 말씀이죠. 너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야.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의 교만을 꾸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의 죄와 허물 앞에서 그의 실수와 잘못 앞에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혹시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들의 티가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데 혹시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를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죄수들의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 행렬을 보다가 이 프란치스코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저 사람이 받았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자로 추앙을 받았던 프란치스코입니다. 새들조차도 그 선함에 감동을 해서 그 어깨 위에 날아앉았고 그 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프란치스코입니다. 그 정도로 경건하고 의로운 프란치스코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줬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참 많은 것이 약한데 만약에 사탄이 내 약함을
공격했다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성찰이 프란치스코에게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가 벌써 2년 훨씬 넘어서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잘 견디고 이겨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이제 감염됐다가 또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그 사람의 참 약한 부분을 공격하더라. 그 신체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기관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 많이 하게 하고 또 폐를 상하게 하기도 하죠. 관절이 약한 사람은 관절의 통증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해요. 또 위장이 약한 사람은 또 위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약한 부분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막히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약한 부분, 언제든지 악함에 넘어질 수 있는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혹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앞에서 약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 앞에서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앞에서 약합니다. 각각 사람들마다 그 약한 모습들이 다 있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 약한 부분들을 기막히게 알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그걸 알았던 거죠. 사탄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만약에 공격했다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고 실족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공격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자기 안에 약한 부분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찰해 보니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약한 자인데 그 약함을 사탄이 공격했다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쉽게 무너지고 난 죄를 지었을 거야. 이것이 프란치스코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죄수의 행렬을 보면서 저 인간들이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야. 나는 저 인간들보다 못한 존재야. 이런 성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보면서 만만한 게 우리 가족이니까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낫지. 저 가끔 그런 마음 가져요. 내가 네 나이였을 때보다 네가 훨씬 나보다 낫지. 이제 그렇게 이제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돼요. 나쁜 놈 보면은 이 프란치스코처럼 네가 나보다 낫지. 근데 그런 눈으로 한번 보면은요, 나보다 나은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나보다 나은 거 있어요. 하나라도 있습니다. 자, 한번 서로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나보다 나은 거 있어요.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그걸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안 되는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 저 죄인들의 행렬에 있었을 거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성찰하는 것, 이게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눈에 들보를 끊임없이 빼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닮아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계속 닮아가면서 티도 빼고 들보도 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헤아리는 것, 그 사람을 대해서 살펴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따지고 살펴보고 정죄하고 있는데 내 위에서 똑같이 이놈 너는 어떠니 하고 헤아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는 바로 그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샅샅이 헤아리고 한번 한번 털어보자. 하나님께서 걷어붙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털어보자. 너 어디까지 나오겠니? 그러신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들보보다 더 큰 것들을 다 빼주셨잖아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야 이제 너는 들보도 없고 티도 없어, 그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헤아림은요, 정죄의 헤아림이 아니라 사랑의 헤아림입니다.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라는 잣대로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개인의 가치관과 그 편견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 입히는 것, 은혜를 받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보부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약함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약함을 살펴보는 거예요. 프란치스코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약한 사람인데, 난 정말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 나를 품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못 빼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구해야죠. 우리 눈에 티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 눈을 이렇게 그냥 쉬운 표현으로 까뒤집어서 훅 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표면에 살짝 묻었던 놈은 탁 날아갑니다. 옆에 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울면 돼요. 눈물을 흘리면은 씻겨 나가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티가 콱 박혀 있으면은요, 그땐 불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병원 가야 돼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죠. 의사 대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티를 빼는 겁니다. 내가 들보인지 알았더니 주님께서는 야, 이거 티밖에 안 되는 거야. 빼버리시는 겁니다.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렇게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고, 그 과정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으라. 그 바울의 고백처럼 먼저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그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형제의 눈에서 티가 빠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눈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정말 비난과 정죄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과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것. 내가 정죄함으로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정죄함으로 헤아리시고요. 내가 비난으로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비난으로 헤아리시고요. 내가 저주로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주로 헤아리시고, 그렇게 한다면 우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헤아릴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헤아릴 때, 섬김으로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헤아리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헤아림, 정죄와 비난으로 사람을 죽이는 헤아림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는 헤아림,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사랑의 헤아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제가 말이 갑자기 꼬였습니다. 결론에서 꼬여버렸어요. 그래도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헤아림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